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인 거죠. 제자도.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제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뒤따라가는 삶. 끝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조건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조건, 이렇게 예수께 나아오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뒤따라가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주제는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 제자 훈련이 한국교회에 알려진 이후부터는 제자도에 대한 많은 서적들과 제자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여쭤본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제자의 자화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들, 목회자들이 현재 오늘을 살아갈 때 당장 보여주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생각보다,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요새 대형교회에서 메타버스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합니다. 물론 대형교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져요. 왜냐하면 트렌드라는 것은 오늘 하루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제자로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나요? 잘 보이지 않아요.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내가 1, 2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을 바라봤을 때 좀 성장했구나, 이 정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그렇게 썩 효율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제자도의 개념이 매우 외면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본문보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지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준비가 어려웠어요. 실제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그 하나님과 초대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말씀을 핑계로, 또는 어떤 자신이 인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라는 핑계로 그 초청에 거절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전환되어집니다. 25절은 이제 또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어디로 동행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섰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지역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업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많은 무리들 중에 대다수는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갈릴리서부터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까지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너무 대단하다.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높은 랍비들보다 훨씬 말씀을 잘 해석하시네? 이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을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처음 가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 나아오는 사람은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 가족 또는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미워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만 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모순적이세요. 그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내 가족을 미워하라니요.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면 나를 미워하면, 나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나를 대하듯이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과정법을 쓰시기도 했지만 이 미워하라는 단어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환영받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굉장히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경험한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환영받습니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런 일이 많진 않죠. 많진 않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별받거나 또는 가족에서 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 내에서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갈등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1세기 상황에는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 요거는 정말 배신이에요, 배신. 이만한 배신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가족에 어떠한 불행이 겪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모든 가족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그 신을 믿어서 우리 가족에 그런 불행이 생겼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산권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많이 이런 일이 있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선권을 뜻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나를 따르려면, 나에게 나아오려면 너는 가족과 너의 목숨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삶의 우선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걸 뜻해요. 그렇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권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변화예요. 내 삶의 어떤 삶의 모든 그 주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어떤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쉽게 선택할 수 없죠. 아주 심오하면서 동시에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1세기에 있었던 고난이 현재 없다 할지라도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우선권을 뜻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4대 성인, 이게 좀 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웃기긴 한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4대 성인 사회책 같은 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꼽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평하게 하려고 여러 지역에서 꼽은 것 같은데, 누구누구 등장하죠?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네 분이 전부 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모니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아주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머지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그 세 아주 유명인들이죠. 그분들의 제자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절에서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야 가능해요.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도대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도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열정페이를 강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전수받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은 독점되는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제자는요, 문자 그대로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고대 시대에는 지식이 독점되던 시대였어요. 당연히 엘리트들, 최소한 글씨는 쓰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배운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만 제자로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는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갔던 1세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거의 100명 중 99명은 랍비 후보생입니다. 누군가의 랍비 밑에 들어가서 이제 랍비가 되기 위해서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율법의 해석법,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나는 앞으로 랍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정치가 혼합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랍비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출세기를 얘기해요. 우리 사고로 따지면 입신양면 하는 거죠. 공무원 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출세길로 가는 거예요. 단지 종교인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인정받는 출세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누군가의 제자가 돼서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어땠어요?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는 죄인의 무리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봤던 엘리트가 봤을 때는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내가 쟤네들 충분히 압도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학파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대표됐던 바리새파 중에 힐렐과 샴마이 학파처럼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힐렐이라는 학자와 샴마이라는 학자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두 학파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학파가 새로 만들어질 거라고 가정했을 수도 있죠.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빨리 조직이 형성되기 전에 빨리 저 학파 들어가서 내가 저기에서 어떤 한 몫을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이상해요. 원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제자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말 듣고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27절은 더 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직역하면 나를 뒤따라오는 자예요. 나를 뒤따라오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조건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상징이지만 이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도 않았었고 예수님 고난받는 것도 사실은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 예수님 뭐 이렇게 오버하시나? 아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기회비용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조건들, 내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업을 살짝 포기하고 나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 어떤 열정페이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 이 말을 우리에게는 다르게 느껴지죠.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대요. 사실 제자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이게 시작점이죠.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땐 제자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제자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간다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을 모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기는 보통 어떻게 우리에게 많이 표현되냐면 신학적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혁교회 내에서 칼빈이 자기 부인 파트를 자기 십자가 지기라는 부제를 지으면서 굉장히 우리 개혁교회 내에서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어느 순간 자기 정죄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정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하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는 거 너무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걸 뜻해요.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들.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숙고하고 그 삶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서 지레짐작해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유는 마치 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비춰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망대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윗성이거든요. 저기 좀 높이 솟아올랐던 이 탑이 망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망루죠. 이게 뭐예요? 방어를 하기 위한 탑이에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 내에서 성에서만 망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원에도 망대가 있었어요. 도둑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기 위한 개인적으로 짓는 어떤 방어 수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제 28절에서 얘기하는 누구든지는 이제 각 개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포도원 망대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 문에는 창고예요. 그래서 망대를 지면서 창고도 같이 짓는 거죠. 근데 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손해만 보다가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대칭을 이루어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26절에 그 얘기하셨던 나에게로 오는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거나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지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29절 하반절과 30절에 나오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대요. 결론적으로는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비웃는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조롱한다. 여러분 우리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 거죠. 난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아. 너가 제자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요.
이렇게 비웃음만 사는 것이죠. 조롱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조롱당합니까? 이제 한국교회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날마다 조롱당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제자의 자화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은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비유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기보다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임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의 생명이 달렸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데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화친을 청해야 된대요. 여기서 화친을 청한다는 것은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 사절대로 보낸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질지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사단과 우리가 화친을 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와 화평하는 것, 예수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려는 삶을 살거든 그게 어떤 건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살려면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너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항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이 그것을 증명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재산을 다 바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솔직히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재산 지금 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은 지금 바로 바치지 않으시고 아마 기도원 다 들어가실걸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혹시라도 예수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제자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조건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죠. 적어도 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3절이 실천되어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요, 아무도 그냥 상상만 해서 너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제자로서의 진가와 성장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여러분, 소금, 맛 잃은 소금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맛 잃은 소금 보셨어요? 그냥 녹아 없어지지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요? 맛 잃은 소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맛 잃은 소금이 뭐지? 그 때문에 그 유대인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 내에서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소금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사해 바다의 근처에 있었던 소금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했습니다. 암염인 거죠. 근데 그 소금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제 암석을 떼어내서 썼기 때문에 순수한 소금 결정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용해시켜야 돼요. 그 암석을 물에다 그냥 냅둬서 끓이든지 냅두든지 해서 그것을 용해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것만 남게 되죠? 그 암석 속에서 소금이 다 녹아내리고 이제 돌만 남게 되겠죠. 이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이제 나중에 찌꺼기만 남았던 이 암석 쪼가리들 어디에 쓸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암석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여러분 농사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소금이 적당한 소금은 병충해를 없애거나 그리고 거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네. 제가 무식해서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땅에 거름으로 쓰지? 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지을 때 그 소금 암석 덩어리를 그냥 곳곳에서 그냥 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땅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병충해를 없애면서. 그런데 이 암석 덩어리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죠. 그냥 자갈에 불과하잖아요. 맛 잃은 소금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맛 잃은 소금 누굴 비유한 거예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거짓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쓸데가 없대요? 세상에도 쓸데가 없고 하나님께도 쓸데가 없대요. 이러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세상에는 쓸모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세상에서 쓸모 없다는 얘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로서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지고. 너무 받는 거 없이 너무 나만 힘든 거 아닌가요? 너무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앞으로 후에 폭등할 것이 확실한 주식 정보를 알고 계세요. 한 30배, 60배 폭등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자산을 다 팔아서 사야 되지 않겠어요? 저 그렇게 할래요. 그 정보를 확실히 알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삶이 나에게 설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일 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소망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정말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주님 나를 지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삶의 소리가 하나님 밭에 감추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정말 그 보화를 캐내는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을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소망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내가 져야 되는 그 소외만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삶, 평안의 삶,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내가 회복하며 기뻐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게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로잡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가 가장 내 삶에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보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 믿는 삶, 예수 따라가는 삶이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평안과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 따라가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